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를 의미하죠. 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참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이 단시간에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무작정 참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기만 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아야 되는데 바른 태도로 참아야지, 잘못된 태도로 참으면 오히려 그 징계가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바른 태도,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태도로 살아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바른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자,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어린아이를 훈련시켜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 뭔가 어린아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찾지 않고 그냥 참기만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지 이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7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지금 뭔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찾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원인을 우리가 잘 못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구약성경에 욥이라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정말 고난을 혹독하게 받았는데 이 욥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고난이 와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징계의 원인을 찾는 그 태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우리 귀에 이제 들리는데 여러 가지로 들립니다. 기록된 말씀이나 또 설교, 선포된 말씀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하나님 징계의 원인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말씀을 보내어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이게 이제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바른 태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을 제대로 찾으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여기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친아버지니까 징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아버지니까 징계를 하는데 이거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징계를 받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징계를 받을 때 참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믿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징계를 받아도 안전하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좀 힘든 징계가 와도 죽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시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징계가 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성경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만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할까요? 신앙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기록하는데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징계를 피해갈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피해간다, 징계가 없다, 이거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신앙 성숙이라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성숙함을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이는 결코 성숙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피해가지 말고 이것을 신앙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징계를 잘못 받을 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성숙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죠. 마음이 강해지게 하는 거죠.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닮은 생각,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길러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연단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열리는데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징계를 잘 받으시면 정말 아름다운 인격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성장의 발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덕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말하자면 그 사랑인 겁니다. 오래 참음이고요. 인내를 해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으로 받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